자, 여러분 볼펜을 들고 25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키볼스, 키워드죠. 키워드, 핵심 단어 25절에 아브라함아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있죠. 그 살았을 때를 박스를 쳐주세요. 네모 박스. 오늘 본문 전체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입니다. 그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29절로 가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있죠. 아쿠라는 단어인데 들을지니라 밑줄. 그리고 31절에 가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고 다시 19절로 올라와 보시죠. 부자 있죠. 부자 동그라미를 좀 쳐보십시오. 부자, 이게 이제 본문 안에서 말하는 건 다른 거지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 부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부자를 동그라미를 치고 가로로 하살표를 이렇게 여백으로 하살표를 끄집어낸 다음에 나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각자세요. 부자가. 부자가 지옥 갔는데 나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나라고 적으시고, 자 20절에 보면 나사로 있죠. 나사로, 그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하살표로 쭉 여백으로 끄집어내세요. 그런 다음에 자 적습니다. 1번 지금이라고 적으세요. 지금. 자 2번 지금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고 적으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현실 또는 현재. 2번 적으셨죠.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재는 현실. 자 3번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라고 주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렇게만 해 놓으셔도 오늘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로는 이름이 없잖아요. 왜 부자가 이름이 없냐면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이기 때문에. 자 어제 큐티 본문을 열어보십시오. 화요일 본문 큐티책 넘어가가지고 어제 화요일 큐티 본문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나오죠. 그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게 부자예요. 이해되셨죠? 이 누가복음은 15장부터 17장까지는 한 통으로 돼 있어요. 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왔다가, 여러분 이게 큐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청중.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원독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이 편지로 가장 먼저 읽어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과 그들 독자들의 현재적 배경 안에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15장부터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왔다가 제자들이 나왔다가 바리새인들이 나왔다가 제자들이 나왔다가 AB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14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못 살았어요. 그냥 거지였어요. 그럼 거지는 다 천국 가나요?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본문의 정확한 의도가 그 의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나라고 표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거지 나사로를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나 현재 나의,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적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진시 황제가 그 어려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진시 황제 이렇게 사실 말하면 안 되고 진시 황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황제가 된 사람, 중국을 통일한 사람 진시 황제가요, 중국을 통일하고 보니까 가장 억울한 일이 뭐냐면 이걸 다 놔두고 죽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야 되겠다. 이 힘들게 중국을 통일했고 이 많은 걸 가졌는데 내가 죽으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 각처에다 불로초를 구하는 이제 신하들을 이렇게 파견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두 곳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백두산이고요, 하나는 그 당시에 영주산으로 불렸던 한라산. 이 두 군데 불로초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백두산에도 신하를 보내고 영주산, 한라산에도 신하를 보냈어요. 서귀라는 신하와 300명의 동남 동녀, 어린 아이들이죠. 아직 남자와 여자를 경험하지 않은, 항상 그는 동남 동료들을 보냈어요. 같이 신하와 더불어. 그래서 제주도를 와서 한라산을 다 뒤졌는데 불로초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다가 여러분도 아는 천지연 폭포,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육지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황홀해서 거기 내려가지고 그 천지연 폭포 제일 위쪽 바위에다가 서기과 여기 와서 왔다가 간다, 그 한자를 새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서귀포가 된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결국은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렇죠? 제가 1997년 8월 10일 날 백두산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연변에서 심양으로 오는 기차를 타고 와서, 그리고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는데, 연변에서 심양으로 기차를 타고 오는 어간에 같은 이제 1층, 2층, 3층, 주로 북경에서 연변으로 가고 하는 기차 침대 칸은 싸구려 칸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앉으면 이렇게 잘 못 펴요. 못 앉아 있어요. 누워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같은 남시성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남시성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중국인 남시성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나이가 570살이라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불로초를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저를 기차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같은 남씨니까 불로초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불로초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불로초가 먹고 싶겠어요. 그러더니 그 불로초 이빨 하나를 떼더니 같은 남씨니까 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불로초를 홀라당 제가 먹지 않았겠어요? 저 안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불로초도 받고 불로초도 먹었어요. 570년을 그분이 사셨다니까. 여러분 영화 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새벽부터 무슨 강아지 소리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떤 거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는다, 우리가.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기정사실이고 정해진 사실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죽는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 자,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성경적인 전제, 우리의 믿음의 전제를 딱 갖다 붙이게 되면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날입니다. 역설이죠.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지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살아있는 날이 너무 중요하고 살아가는 날이 너무 중요하고 살아있는 동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루처럼 짧고 죽고 난 다음은 끝이 없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순간에 살아있는 동안의 선택과 결정과 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역설로 뒤집어 보면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날, 살아가는 동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살았을 때라가 박스를 하십시오. 그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본문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메시지이거든요. 말씀을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자색옷은 뼈고등어입니다. 뼈고등어인데, 이 뼈고등어는 갈릴리 이스라엘 지중해 이런 데서 나오는 생선이 아니고요, 대서양 또 태평양 인도양 같은 굉장히 수심이 깊은, 요즘 같으면 원양 어선배를 타고 가야 잡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에요. 손바닥만한 뼈고등어. 이 손바닥만한 뼈고등어에 가시 있죠. 그 가시 안에 있는 피를 추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생선, 여러분이 식탁에 올려놓는 생선이잖아요. 고등어도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 고등어 안에 있는 이 등뼈, 그 안에 피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한두 방울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입는 이 옷 하나, 이 물감의 염료를 얻으려면 최소 뼈고등어 3,000마리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3,000마리를 태평양, 대서양 깊은 바다에서 잡아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등뼈에 있는 기름을 추출해서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천을 물들인 옷이 자색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색옷은 부자도 그냥 부자는 못 입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다, LG다, 적어도 회장 식구들 정도 돼야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스타킹도 하나에 700만 원짜리 이런 거 신는다잖아요. 스타킹 하나에. 그러니까 그런 옷이에요. 그런 자색 옷을. 고운 배옷은 신할산 외투 들어보셨죠? 이제 요수아에서, 그렇죠? 신할산 외투 그런 것처럼 이건 그 당시에 금과 무게를 달면 금보다도 비쌌던, 그게 고운 배옷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입고 호화롭게 파티를 하며, 해빙어 파티, 인생 자체가 파티예요. 그리고 매일 호화롭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빗댄 거라고요? 바리새인을 빗댄 거라고요. 가진 자들을 빗댄 거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값진 건 뭐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여러분 이 헌데투성이는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정말 오늘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어요. 내 통장에 500원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쳐다보면 내 겉옷이라도 벗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헌데투성이 이걸 원어를 찾아보면 악성종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형편과 지경이 말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살지만 당신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이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문 앞에 버려졌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가 날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거지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보고 저녁에 들어갈 때 보고 하루에 최소 2번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거지를 도와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근데 이 나사로가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더 와닿아요. 개도 도와주고 싶은, 개도 도와줘야 하는 그만치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먹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부자가 먹다가, 그 잘 사는 사람이 먹다가 흘린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고요. 서귀포 교회에 있을 때 서귀포 신라 호텔의 주방장 중에도 집사님이 계셔서, 친한 집사님이 계시고, 칼 호텔에도 요리사 친한 집사님이 계셔서 한 번씩 그분들이 불러요. 그러면 서귀포 신라 호텔 가서 먹으면 여러분, 과일이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과일이랑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오렌지가 과일 자체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끼에 뭐 12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 음식이니까 그냥 오렌지도 다르더라고요. 가끔씩 불러주셔서 먹어보면.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면 얼마나 맛있고 괜찮겠어. 이게 부자가 먹다 떨어지는 음식 조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부자들은 이 식탁을 닦는 행주용으로 따로 만드는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떨어진 부스러기는 그 행주 대용으로 쓰던 음식 찌꺼기를 치우는 부스러기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주 같은 물기를 쫙쫙 빨아당기는 빵이니 먹을만 했겠어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14절 어제 큐티 본문으로 가보면 자기가 옳은 줄 아는 사람이고,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바라봐,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부자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난 의인이야. 그러면 이 거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이게 기복. 그래서 잘 나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그리고 못 살고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버린 사람,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과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청지기 비유가 나왔었잖아요, 어제. 그죠? 그 청지기, 그래서 15장부터 17장이 한 통으로 묶여 있는 거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어제 청지기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부자에게. 야, 너에게 준 거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자기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거지 나사로를 지금이라고 써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현재와 현실이라고 써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자는 나고,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는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살리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는 바리새인이 부자의 비유였는데 이 부자의 비유는 나의 비유로 오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나의 이 부유함을 어떻게 보내고 있지? 지금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불충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내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부모님은, 친구는, 직장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지금의 나의 현실과 지금의 나의 현재,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그런 청지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근데 우리는 부자처럼 나밖에 몰라요. 나만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조차도 내 계좌에 돈을 채워주시는 나의 수단과 도구,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 그 외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효용성을 갖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너무 자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돈을 왜 주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내가 왜 부자가 되게 하시는지 그는 이해가 없어요. 기복신앙에만 묻혀 있으니까요. 그죠? 나의 부르심, 나의 보내심 이런 거 없잖아요. 건강을 왜 주신 것인지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재능을 주신 것인지 여러분,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렇죠?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이 부자들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그리고 장녀들하고 밥만 먹으면 저 불의한 사람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도려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어때요? 진짜 간음하고 있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정말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꼭 찾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는 현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바리새인다운지, 목사다워야 되는데 바리새인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답습니까? 여러분, 18절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 뜬금없이 중간에 뭐가 나왔었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이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여자랑 너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아내 버릴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자꾸 토를 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 없는 거, 이것도. 그래서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서 아내를 이혼 정서를 주고 쫓아내고 또 다른 여자를 취했냐면,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혔어요. 그러면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삼았어요. 진짜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그렇게 이용했다고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기만 하지
말씀대로 적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용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밥 먹다가 돌 씹히면 이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유들을 그들이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우리 얘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2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청지기, 시간을 맡은 청지기, 재정을 맡은 청지기, 건강을 맡은 청지기, 은사와 재능을 맡은 청지기로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런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런 청지기고 도구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분을 디딤돌 삼아 참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려고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가, 그냥 나밖에 안 보이고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항상 뭐만 보여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는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우리고 이 부자가 우리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그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집을 나서면서 아우 저 거지 새끼 왜 거지로 살아? 열심히 살지. 이러면서 얼마나 지나다니면서 그를 비웃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한 이런 부여를 주신 이유는 내가 저분들을 섬기기 위함인데 라고, 만일에 여러분 거지를 불러다 자기 밥상에 같이 앉히고 자색 옷보다 좀 싼 걸 입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렇죠? 그랬다면 여러분 내일의 삶에 2명을 섬기라고 더하여 주고 모레의 삶에는 3명을 섬기라고 더하여 주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렇죠? 내일 모레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주신 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지? 내게 맡기신 사람이 누구지? 내게 맡기신 일이 뭐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일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께서 때를 따라 우리 일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삶을 보고, 여러분 나의 내일을 그분께서 내 장막틀을 넓혀 가시고 나에게 맡기실 것들을 결정해 갔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해봤잖아요. 사업을 해봤잖아요. 어린 나이에. 왜? 그럼 여러분 희한하게 다 알더라고요. 요금 봉투에 얼마가 적히지 않았는데도 희한하게 누가 얼마를 받고 누가 얼마를 받고 알더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직원들이 아는 순에서 월급을 줘요. 그리고 월급날이니까 회식하고 두루치기 회식 먹고, 그리고 다 흩어지고 나면 내가 저녁에 와서 샤워하고 싶고 옷을 갈아입고 봉투 몇 개를 준비해서 한 봉투에는 50만 원, 한 봉투에는 80만 원 넣어가지고요 몰래 그 직원 집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3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8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죠. 야 정말 고맙다. 네 일처럼 내 일을 도와줘서 내가 한 번도 네가 월급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0만 원짜리 하나 더 주는 거죠. 그 다음 사람 5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마운 걸 표시하고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방법으로 막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려가시는, 하나님께서 더 주셔야 하는 사람, 줄 수밖에 없는 사람,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 왜냐하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청지기로 살아가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친 거, 부자는 나고, 그리고 거지는 나에게 맡기신 사람과 나에게 맡기신 지금이란 현실과 현재라고
은혜라는 거다라는 걸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한 명의 거지를 돌보는 사람이 두 명의 거지를 돌보는 사람으로, 한 명의 우리 중에 참 뼈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이 돌봄으로 내일 모레 글피에는 참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을 만한 또 청지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셔서 여러분 더 이상 나를 보는 시선을 거두어서 그를 보고 못 돌아봐서 그래요. 어쩌면 너무 가진 게 많아가 부자는요 이 대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을 오늘 좀 돌아보셔서 내게 맡긴 사람이 누구지? 누가 복음을 모르고 누가 예배를 모르지? 라는 것도 돌아보시고 누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그들을 챙기시고 그들에게 보태어 주시고 흘려보내시게 되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맡기시는 청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 내 주변에 있는 거지 나사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와 현실이라고 하는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 주신 것들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연약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순간을, 현재를 말씀 앞에서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 그리고 또 되어져야 될 스크린이며 스피커며 이런 난방이며 이런 것 가운데 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 매주 새로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제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게 쓰임받는 그는 한 분 한 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